여러분께서 창세기 1장을 읽으신 후에 하나님의 천지창조에 관한 내용만 깨달으셨다면 저와 함께 이 시간 창세기 1장을 다시 한번 읽기를 권해드립니다. 창세기 1장에는 천지창조에 대한 기사 외에 과연 무엇이 더 있을까요? 5개의 프리즘을 통해 보는 모세의 오경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성경을 구속사적 관점에서 읽어야 한다는 말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구속사적 관점이라는 의미를 정확히 모르거나 성경을 읽으면서 그 관점을 놓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5개의 프리즘이란 모세오경을 구성하는 5가지 요소입니다. 모세오경은 족보, 이야기, 법, 내러티브, 시라는 5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족보 또는 계보는 누구나 구분할 수가 있겠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또 누가 누구를 놓고 언제까지 살다가 죽었더라라는 그런 기록들, 그것이 족보 혹은 계보가 되겠습니다. 시나 노래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또 법에 대한 내용도 구분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러티브와 이야기라는 이 장르는 조금 혼동하기가 쉽습니다. 내러티브는 글자 해석 그대로 해설입니다. 나레이터, 즉 해설자가 그 내용을 설명해 나가는 것이 내러티브라고 한다면, 이야기에는 등장인물이 있고 기승전결의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을 5가지 구성 요소로 살펴보면서 보다 깊은 말씀의 샘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성경 본문이 5가지 구성 요소 중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생각하면서 읽을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의도, 어떤 구속사적 관점, 신약과의 연결성이 보다 분명해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5가지 구성 요소가 무엇인가 하는 구체적인 설명은 성경 본문을 함께 나누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 1강으로 창세기 1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의 구성 요소는 무엇일까? 저는 내러티브, 해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러티브란 나레이터가, 해설자가 모든 사건을 기술하는, 즉 하나의 설명 과정을 말합니다. 내러티브에는 이야기와 같이 어떤 발단, 갈등, 절정, 대단원의 그런 플랫, 구성 요소가 없습니다. 대신 그 나레이터가 설명하는 가운데서 주는 암시, 질문, 여운, 역설 등과 같은 어떤 뉘앙스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데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창세기 1장에서 저는 3가지만 여러분에게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하늘과 땅 그리고 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우주 만상의 우주 공간에 하드웨어를 하나님 먼저 만드신 것이죠. 그리고 그 하드웨어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들을 엿새 동안 창조하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더욱 쉬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창조 과정에서 2가지 성품 혹은 속성을 나레이터가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나레이터는 말씀합니다. 1장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빛이 있으라고 명령하셨죠. 하나님이 명령은 엿새 동안 하신 다른 명령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발견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명령이란 명령을 내리는 주체가 있고, 즉 명령자가 있고 명령을 받고 실행하는 수행자가 있습니다. 하나님 명령의 주체시라면 그 명령을 실제로 실행할 수행자는 누구인가 하는 것을 따져봐야 되겠죠.
둘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를 읽어보면서 하나님이 하신 명령들을 살펴보면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라. 또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라. 물드는 생물을 번성케 하라. 땅 위의 궁창에 새가 나르라. 큰 바다 짐승들,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생물들, 모든 새,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즉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내라 등등 여러 가지 명령을 하셨고 그 명령을 수행하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장 3절에서는 빛이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할 어떤 수행자가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누구에게 하신 걸까요? 이 명령은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에게 하신 명령이다. 이것을 우리 신학적 용어로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고 하는데요. 빛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시다를 암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나레이터는 하나님 자신이 빛이심을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빛이라고 쓰인 히브리어 오르는 스스로 빛을 내는 발광체를 의미합니다. 성경에는 여러 곳에서 하나님이 빛이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27편, 119편, 욥기 24장, 3장, 요한복음 8장, 9장, 12장, 요한일서 1장 5절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들어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소식은 곧 하나님은 빛이시니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 더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또한 나는 세상의 빛이요 라고 요한복음 8장 11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첫 장에서 나레이트가 주는 암시는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속성 성품은 빛이시라는 겁니다. 아울러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분명 빛이 되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빛으로 살아야 함을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빛은 발광체가 아닌 반사체로서의 빛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로 받은 빛을 세상에 비추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때 빛을 띠다는 헬라어 그리스어 푸오스는 그 어원이 푸하오인데요. 그것은 반짝이다. 반짝이는 것은 혼자 반짝일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떤 빛을 받았을 때 반짝이는 것이죠. 빛에 의해 드러나게 하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 빛을 내는 발광체는 아니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또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빛을 세상에 반사하는 반사체로서의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예수님께서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우리의 빛은 착한 행실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빛을 세상에 비치는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잊지 않아야 될 것, 창세기 1장에서는 천지 창조를 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이 빛이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살펴볼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니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어떤 구절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4절에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빛이시면서 그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근데 자세히 살펴보면 여섯째 날까지의 창조 과정에서 이 나누다라는 단어는 무려 5번이나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해설자가 하나님은 나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나누다라는 말에 사용된 히브리어 바달은
분리, 구별, 구분하다라는 의미를 함께 갖는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바달은 거룩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원래 거룩을 뜻하는 히브리어 명사는 코데시인데요. 이것도 역시 분리 차단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거룩성이란 하나님이 죄와는 관계가 없으신 어떤 하나님의 윤리, 도덕적인 완전성을 뜻합니다. 나누는 것이죠. 또한 적극적인 의미로는 본질적으로 피조물들과는 구별된 어떤 신의 속성을 지니신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연세대 신학대 구약학 교수 김영진 교수에 의하면 거룩을 뜻하는 히브리어 카도시는 구약 성경에서 약 850회 정도 등장한다고 합니다. 아울러 받쳐진이라는 뜻을 가진 헤렘, 바치다라는 뜻을 가진 하낙, 이런 단어들도 이 바달과 함께 거룩을 의미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미를 가진 히브리어 단어들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구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김 교수는 레위기 10장 10절의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라는 말씀에서 보듯이 거룩함이란 속된 것과 구별된 것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이 바달이라는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이 나누다라는 이 단어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성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고 하셨는데 이 어둠을 뜻하는 히브리어 호셰크라는 단어는 어둠이라는 단어 뜻뿐만 아니라 상징적으로 불행, 파멸, 죽음, 무지, 슬픔, 사악이라는 뜻도 같습니다. 이 나레티브 뉘앙스 빛 대신 하나님은 이런 어두운 것들과는 함께 할 수 없는 분이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나레이트가 본문에서 빛과 어둠을 나누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뉘앙스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천지창조를 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빛이신 하나님이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이 창세기 1장의 나레이터는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구별되게 거룩하게 살도록 말씀하신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둬야 될 줄 압니다. 레위기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말씀은 너희도 세상과 구별되라 라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거룩성을 닮아 살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총을 통해서만 가능함을 일깨워 줍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는 구절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암시가 뉘앙스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 사역을 하신 후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감탄을 하셨습니다. 특히 여섯째 날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는 심히 좋았더라, 매우 좋았더라라고 아주 기쁨의 탄성을 발하셨습니다. 이 좋았다라는 의미의 히브리어는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단어를 무려 6번이나 사용하셔서 창조 사역이 이루어질 때마다 그의 마음에 그 기쁜 마음을 표현하셨습니다. 그런데 나레이터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던 피조물들 그리고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신 인간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던 그 모습 그대로 앞으로 쭉 지켜나가고 이어나가지 못할 것이라는 역설적인 암시를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창조 때의 모습과는 반대로 실망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마음을 점점 아프게 해가는 그런 여운이 이 말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 테고 그 주된 원인이 바로 창조 후에 심히 좋았다라고 탄성을 지으셨던 사람임을 나레이터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그 다음 장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을 보면 바로 확인할 수가 있죠.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정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창조하신 땅이 인간으로 인해서 저주를 받아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땅으로 바뀌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하는 그 인간은 종신토록 땀을 흘리고 수고하여야 땅에서 난 소산을 먹을 수 있고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흙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6절에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나레이터님께 소개하고 있지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것이 지금 창세기 1장에 나레이터가 6번이나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이 한탄하는 마음으로 바뀌어 가신 것을 여러분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이 말씀 또한 우리들의 삶에서 하나님 보시 기뻐하시는 모습인지, 아니면 나로 인해서 하나님 근심하시지는 않는지, 또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본어게인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그리고 그 믿음이 변하지 않고 그 믿음의 주대를 계속 이어가는지, 아니면 신앙의 세월이 지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를 늘 돌아보아야 함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2강으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